자, 오늘 말씀의 좀 무화과 나무 비유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경에 몇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게 될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그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요,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마지막 때와 연결된다. 마지막 때와 연결이 돼. 모든 비유가 그래요. 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와 같을 것이야 하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부분들은요,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비유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 그걸 쉽게 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하세요? 달리기 경주하는 것. 자, 이서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게 되죠.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근데 신 이서 우화는요,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긴대. 어쨌든 옛날 이서 우화에는 거북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거기에도 교훈을 찾게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답니다. 거북이는요, 목표 지점을 보고 거북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요, 목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봤냐면요, 거북이를 봤어. 야, 저렇게 느려가지고 언제 가냐 저거. 내가 깡총깡총 몇 발짝만 뛰게 되면 금방 갈 터인데 저 거북이를 보게 되니까 야, 저거 쫓아는 멀어서 저건.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보지 않았어. 왜? 깡총 뛰잖아요. 그러면 엄청 멀리 뛰거든요. 그러면 지레 어떻게 질려? 저렇게 빠른 놈을 어떻게 따라가? 질려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목표점을 딱 보고 저길 가야 돼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고, 토끼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이고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나를 따라올 것 같아? 내가 발짝만 뛰어도 그냥 확 튀어가게 되는데, 보는 방향이 달라서 거북이는 토끼를 봤다면 지레 겁먹고 지쳐가지고 포기했을 터인데 목표를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고, 토끼는 목표를 본 것이 아니라 느린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이고 지가 아무리 빨라봐야 내가 깡총거리면 금방 따라가지, 자만심을 가지는 바람에 잠이 들었다가 너무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거북이가 만세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토끼가 깼다 하는 그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가 무엇일까? 어떤 데는요 그래요.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그래요. 잘 살고 싶으시지. 어떤 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싶어요. 건강도 가지고 싶으시지. 어떤 분들은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될 때도 뻔한 건데 권세를 가지고 싶어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각기 목표가 다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꿈과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내가 했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앞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 하나님 나를 부르시게 될 때 준비하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모두가 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를 말씀하게 돼요. 무엇을 볼 것인가. 즉 토끼가 본 것이 있고 거북이가 본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보고, 하루의 시작을 눈을 뜨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목표에 도달해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 땅도 봐야죠. 그냥 살아가지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며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내 식구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나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과정이 있고, 사업이라는 과정이 있고, 직장이라는 과정이 있고, 가족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지 그 과정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묻죠. 너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물어봐요. 꿈이. 그럼 뭐라 그래요? 대통령, 소방관, 경찰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지.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뭐냐? 꿈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 맨날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해가지고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외국의 교육을 보게 되면요, 더하기 빼기 중요하죠.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들에게 글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에세이를 쓴다 그러죠. 짧은 글을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걸 쓰게 만든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뭘 통해서? 내가 소방관이 돼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돕는 사람이 돼야지. 소방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내가 왜 가지느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꿈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업을 이야기해요. 의사가 될 거야. 왜 의사가 돼?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변호사가 될 거야. 왜? 변호사도 돈을 많이 번다고. 그죠? 아이고, 수임료가 기본, 수임료는 싸요. 한 건당 막스만 500, 1000 주면 돼요.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 보수가 문제예요. 이긴 다음에는요, 100% 중에서 20%, 30% 띄워줘야 돼.
돈 받을 일이 1억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지고 변호사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수임료 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주면 얼마를 떼주겠습니까? 기본이 20%, 좀 많으면 30%. 어려운 거는요 50%까지 달래. 누구 돈인데? 지 돈도 아니면서. 수임료 줬으면 끝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아니에요. 수임료는 수임료, 수고비도 나가요. 근데 성공했을 때, 이겼을 때 받은 것의 금액에서 얼마를 떼어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거밖에 조금밖에 안 되지만요, 큰 기업들은요 그 수임료는 얼마 안 돼. 뭐 1,000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성공 보수가, 아이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한 건 끝나면 집 하나 사. 한 건 끝나면요 집 몇 채 또 사. 성공 보수가 센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알게 해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야 할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알아요. 성공 보수를 달래. 야,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변호사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도 못해요. 왜? 또 다 그 변호사다 그런 줄 알고 욕하니까 못해 또. 아니, 큰 교회에 교회 의사도 많고 변호사 많잖아요. 의사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큰 교회에서. 왜? 수두룩한 게 의사인데 뭐. 의사인데.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꿈을 두고 목표를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은 그 꿈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목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그 목표를 가져야 된다. 나는 그 의미로 무화과의 비유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자, 팔레스틴 나무는요 항상 거의 초록을 많이 유지하게 됩니다. 광야 외에는요 이 물가 같은 다 초록을 유지하게 됩니다. 왜? 뭐 이렇게 겨울이라 그래도 우리처럼 뭐 영하 몇 도 내려가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 돼도요 뭐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 뭐 15도 이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무들이 다 푸르게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요 어쨌든 겨울이 계절이 되면 잎을 다 떨군대요. 영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잎을 다 떨군답니다. 그리고 봄이 됐는데 싹이 안 난대. 근데 언제 싹이 나느냐? 봄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여름이 시작되게 될 때에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에 이파리가 활짝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우는 것이지, 무화과 나무가 핀다 그래가지고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장미꽃 옆에 지금 백일홍이 세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저 입구에 한 그루가 있게 되는데, 저 입구는 왜 작으냐? 똑같이 제가 심었어요. 한 4년 된 거예요, 저게요. 근데 저 입구에 있는 것들은 한 번 죽었어. 심은 그에 살아나고 그다 하면은 거의 죽었어. 저 뽑아버릴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싹 하나가 나더라고. 가지가 나요. 그래서 요거 살래나 말래나 했다가 냅뒀어요. 냅뒀더니 또 컸어. 근데 키 차이가 훨씬 나요. 이게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세 그루는 키가 커요. 근데 저기 교회 입구에 있는 거는 조그만해밖에 안 돼요. 근데 꽃이 폈어요. 백일홍 꽃이. 화사동에 가게 되면 길가에 백일홍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분홍색 꽃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있는 거는요 빨강색 꽃이요.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색깔만 달라요. 그런데 그 꽃이 피면서 왜 백일홍인가? 그 꽃이 100일을 간대. 근데 그 꽃이 언제 피느냐? 여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이 피면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이게 가을 때쯤 돼가지고 꽃이 다 치겠거니 생각하면 맞아요. 100일 동안 꽃이 펴있기 때문에 백일홍이에요. 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니, 백일홍의 꽃이 폈기 때문에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백일홍 꽃이 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나무에서 가지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죠? 움이 트게 되고 또 가지가 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여름이 오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종말론적인 재림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뭐 재림을 얘기하니까 옛날에 다미성교회, 그죠? 한참 그랬잖아요. 그게 난리를 피는 바람에 전통적인 교회에서요 재림의 얘기를 못했어요. 재림 얘기하게 되면 이단인 줄 알고. 근데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는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이 나는 종말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리라. 왜? 여름이 다가오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핀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말세가 다가오게 될 때에 세상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두고 흐트럼 없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어떤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느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를 잠깐. 자, 창세기 5장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즉 여름이 다가오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징조가 보여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의 그 무엇을 말씀하게 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땅이 그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자, 어느 타락까지 가게 되면요 이 땅이 타락하게 되느냐, 바로 성적 타락이 오게 되면요 이 땅의 멸망이 다가온 줄 알아야 돼요. 돈을 가지고 뭐 죄를 짓는다, 그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성적 타락은요 다 만족하게 되는데 더 이상 만족을 얻을 길이 없을 때에 성적 타락으로 갑니다. 사람이. 자, 먹고 살기 없을 때는요 성적 타락 못 갑니다. 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에 돈 드릴 일이, 아니 돈이 없죠. 드릴 돈이 없습니다. 자, 몸이 병들고 힘들게 되잖아요. 거기에 갈 일이 없습니다. 타락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이 풍요롭고 좋아졌을 때에 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해져 잘 살게 됐어요. 무역이 잘 돼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풍요로워요. 그래서 개들도 금목걸이를 하고 다닐 정도까지 이렇게 풍성한 북방 이스라엘의 무역 행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치장하는데 급급해요.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장식을 금장식 다 달아서 얼굴을 가리고 팔찌부터 발붙이부터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부터 해가지고 장신구를 다는데 여자들이 앞장서서 가요. 그만큼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많고 풍요롭게 되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쓸 일을 찾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이 그 자리가 음행의 자리였어요. 이방 세상들에게 돈을 갖다 다 바치고 거기 하루 종일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신의 회포를 풀어요. 그게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음행의 문제, 우상과 함께 음행의 문제가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름이 가까이 와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 않았는가를 연상하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풍요로워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그저 하루에 3끼 먹는 것, 일식 3찬이라 그랬죠. 거기에 만족하나요? 일식 3찬에 밥 한 그릇에 국 하나, 반찬 2개, 여기에 만족하며 사시나요? 아니죠. 뭔가 더 없어? 특별한 것 없어? 일식 3찬에 만족하며 살지를 못해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온 세계적으로는요 굶주림을 먹는 것을 걱정하는 인구가 20억이 넘는 데입니다. 먹는 것을 걱정하는 인구가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는 인구가 20억이 넘는데 이 지구촌 안에.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이 10억이 넘는 데입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는 거예요. 10억이. 20억은 하루에 한 끼를 어떻게 찾아 먹을까, 한 끼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인구가 20억이 넘는데 온 지구촌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70억 중에 절반이 일식 3찬이 아니라 없어서 굶는 것을 걱정하고 굶주는 배를 움켜쥐고 사는 백성들이 거의 절반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식 3찬을 그냥 챙겨 먹는 것이요 잘 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중간쯤 사는 거예요.
일식 3찬을 먹으면 중간쯤 중간 좀 살면 되죠. 얼마나 더 먹고 살려고요. 낭비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려진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 따스게 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즐길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즐길 것을. 노아의 시대 때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였다. 근데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 땅에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야 이제 뭐 연세도 있고 우리는 교회밖에 모르지 하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세상 밖은요 정말로 음란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더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수원역에 정비가 돼가지고 그죠? 수원역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자리가 이제 거의 정비가 돼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거는 길거리에 보여지는 건 없어진 것이지 다 숨어 들어가서 이제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수십 년간 수원역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 음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다 얘기할 건 없고요.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고 음란이 판을 치게 되고 또 우상 숭배가 판을 칩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는 우상 숭배를 단순히 뭐 우상 앞에 가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다 그러게 되죠. 그러나 우상 숭배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인데 옛날에는요 점을 치는 것 아이고 뭐 점을 쳐 미신스럽게 미신이야 그거는 그랬죠. 지금은요 아이고 점 치는 데가 수두룩 뻑적해요. 점 카페도 있는데요. 뭐 커피 마시러 갔다가 점 한번 보고 그죠? 또 타로 카페 타로 아시죠? 카드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카드 가지고 탁 사가지고 뭐 뽑으면은 뭐 옛날에는 그 남산에 이런 그 점이 있었습니다. 새점, 새를 점치는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새 장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복채를 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생년월일을 물어봐. 그런 생년월일 이야기에 누구한테 새한테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그냥 그리고 새 장을 톡톡 두드려요 막대기로. 그런 다음에 새 장을 탁 열어. 야 훈련 잘 돼 있대. 그러면 새가 쪼르륵 나오더니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더니 요만한 조만한 판 위에 쪽지가 막 꽂혀 있어. 새가 나오더니 쪽지 하나를 탁 물어가다 뽑아. 그거 속 들어가 새장으로. 야, 고새가 안 날아가요. 새장에서 나왔는데 딱 뽑아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딱 펼쳐주면서 당신의 운세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쳐다본 적이 있었지. 또 저희 젊을 때에 다방 가게 되면요 잿더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잿더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쭉 삥 돌아가면서 12, 12 띠가 있어. 거기에 자기 띠에 동열 넣게 되고 탁 눌러요. 그러면 그날에 자기 운세가 나와. 아세요? 아니 저랑 딴 시대에 사셨어요? 응? 모르세요? 젊을 때 다시를 안 가보셨구나. 지금은 카페지만 옛날에 다방이었고 다방 전에 다실이었어. 그건 아세요? 아이고 너무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세상은 나 몰라라 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다실과 다방의 차이가 있어. 그 얘기하지 말아야지. 다실은 좀 다양한 걸 팔아요. 다양한 걸. 다방은 차만 팔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냥 괜히 그냥 과거 다 나올라. 제가 이만큼 된 게 사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은 사람이 들댔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들댄 줄 알고 계속 마늘을 많이 먹어요. 사람들요. 아니 안 웃으세요? 그건 또 아이고 참 그걸 웃어야 되는데 근데 안 웃으시네 그냥.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마늘을 많이 줘요 맨날. 장아찌도 주고 마늘 많이 줘. 그래서 전 열심히 먹으면서 사람 됐게 하고 장아찌를 열심히 먹어요. 자,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을 찾아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홍석천 나올 때에 홍석천이 퇴출했죠. 그죠? TV 나갔습니다. 15년 전인가요? 나갔어요. 그러다가 슬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됐죠. 하리수 지금 안 보이는데 한참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허용을 해요. 하여튼 별일 다 있죠.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편히 알고 있는 그냥 눈에 잠깐 보이는 내용들 바라보게 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 때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야, 무화과 나무 꽃이 피고 있네. 야, 여름이 오는가 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저렇게 흘러갑니다. 음란이 많고요, 우상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과 편협해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이런 시조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노아는 다르게 살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음란한 세상 그리고 저주받은 세상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노아는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냥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홍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러나 그 바보 같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데 12달이 아닙니다. 1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마지막 때를 그가 깨닫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정말 죄악이 많아요. 손만 뻗으면요 언제든지 죄가 들어와요. 마약이요? 마약? 남의 집 이야기 아니에요. 마약은 남의 집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냥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마약을 손에 쥐어요.
우리는 마약을 그렇게 되면요, 아이고 그 마약, 아이고 이거 무서워, 아이고 어떻게 그걸 구해? 아니에요. 손만 뻗으면요, 내 의지로 손만 뻗으면 마약을 주어요. 손에 24시간이 안 돼서요, 내 손에 마약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고민하고 세상에 두렵고 염려되는 이들에게 그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이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죄에 휩싸여서 내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펴지고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바보처럼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 생각이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내 고집은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처럼 바보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편승되어 살아가는 그런 멸망받을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게 됐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2011년도에 북한군의 침투를 가상해가지고 불시 이루어진 전시태세 준비 작전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최전방의 부대들이 어이없이 다 그 작전에 휘말려 가지고요, 다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점령을 당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2011년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중무장 장병 20명이 경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부대로 잠입해 들어가요. 전방 부대를. 그래서 무기고를 폭파하고 병영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급습당한 부대는요, 우왕좌왕하고 뒤늦게 침투자 수색에 나섰지만 침투한 사람들은요, 유유히 부대를 다 빠져나오고 말았어요. 이들은 합참이 북한군으로 가장에 투입한 특전사 요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펼친 겁니다. 합참에서 특전사 요원을 선발해서 20명 선발해서, 자, 지금 불시에 이 부대를 급습을 해라. 그리고 모든 병사들 있잖아요, 병력을 자각해가지고 다 결박시켜 놓고 무기고를 폭파시켜요. 진짜로 무기고는 병사들은 죽이지 않고 이제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유히 부대를 떠나겠대. 이 일로 팍팍 뒤집어지게 돼. 이 일로.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귀순 용사가 왔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도 경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의 태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합참해서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근데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침투한 걸 알지는 못하고 다 모든 병영 막사들이 점령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무기가 폭파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면요, 다 죽은 거예요. 그 부대는 다 죽은 거예요.
경계망이 완전히 뚫린 부대는 임금 부대와 함께 수색을 했지만은 찾지 못해요. 큰 타격을 입고 정말로 부끄러움을 간직하게 돼요. 정승조 합참의장 지시를 이룬 그 훈련은요, 전방부대 실제 전투력을 점검하는 차원의 실시가 됐는데, 합참 관계자는요, 어떤 부대가 훈련 대상이 될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한 부대를 정해놓고 침투하게 만들었대요. 그렇죠. 전쟁하게 되는데 나 가요 하고 가는 전쟁은 없는 거거든요. 찾아봐서 취약점이 발견된 부대를 선정하고 그 부대 일시에 급습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투태세 점검을 위해서 했지만은 엄청난 이 후폭풍을 낳게 됩니다. 이게 2011년도 12월 6일에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요, 늘 깨어서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 험악해지고, 얼마나 세상이 난잡해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걸 바라보듯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 날에 다가온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서 더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날, 언제 어느 때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감싸셔서 재림의 심판의 때를 벗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축복자로 우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기저귀를 핀 이유 거기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수하게 순종해야 돼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말아요? 우리는 안 믿죠. 무슨 소리야, 팥을 매주를 쓰다니. 이런 재미난 얘기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팥이 아니고 콩이에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그때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랬게요? 옆에 있는 분이 이보시오,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 쓴다 그러면 매주가 써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한참 민망해가지고 참 당황했었는데 팥으로 어떻게 매주를 씁니까? 그죠? 당연한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성도는요,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매주가 써지는 거야. 바보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리석지만은 멍청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인 것이 정말 바른 거 바라야 돼, 정확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게 될 때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심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이 땅에 내 종말이 올는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져 갑니다. 더욱더 타락해져 갑니다. 우리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가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의 그 길에 서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준비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서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험악하고 또 죄악이 만연해 있고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며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